사랑하는 신내 가족 여러분, 1월 7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가시게 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에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고 나옵니다.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죠. 영어로는 desert입니다. 이 영어 단어는 버려진 땅이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고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맞이한 것은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 홀로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버려진 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곳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설교 처음에 광야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뜻과 영어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텅 비고 넓은 곳, 버려진 땅. 이것이 광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광야는 물을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저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다비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비르와 같은 뿌리를 가지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를 뜻하는 드비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어근, 뿌리가 같은 단어들은 서로 의미가 유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리고 광야가 같은 의미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능히 이길 힘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척박한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버려진 땅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로 경험하게 되는 신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